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루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발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몬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람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리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가니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멕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벳파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수마와 베스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매를 만나 시올 림나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벤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달 골짜기를 만나 베데멕과 느히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관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식 지방볕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얀네를 지나 락곰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북쪽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관 성읍들은 시댐과 세르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벤아낫과 베스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대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프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얄곤과 락곤과 요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간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19장은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제 두 번째, 그 전에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시몬 베냐민 지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절 보겠습니다. 둘째로 시몬 지파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게 네 번째예요. 지금 네 번째 유다, 에브라임, 그 다음에 베냐민, 시몬 이 지파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얘기해도 잘 몰라요. 근데 여기 둥그레 한번 켜줄래요? 지금 이게 이야기인데 거기 밑에 보면 유다 지파 있죠.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조금 올라오면 베냐민 사이에 에브라임 있죠. 에브라임 지파를 이제 원래 두 번째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은 어디냐면 시므온 지파를 얘기하는데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오늘 1절부터 쭉 이제 얘기를 쭉 해요. 근데 거기에 네켐이다, 그 다음에 브에셰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막 지역 남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사해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 사해바다 그 약간 움푹 들어간 데부터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데 거기가 제가 주산하는 엔게디 그쪽이고요. 거기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여기가 아주 덥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우량이 500도 안 되는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데인데 여러분 우리 페트병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그게 1년에 내리는 비의 양이야. 이게 아주 뭐 보잘것없죠. 자, 그게 시몬 지파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좀 얘기를 그 지도를 좀 보고 얘기할게요. 시몬 지파 얘기를 쭉 얘기하는데 거기 쭉 몇 절까지냐면 9절에 한번 읽어볼래요?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자, 아까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다. 이게 뭐냐면 시몬 지파 아니 유다 지파 속에 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 다음에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자, 다시 한번 그림 켜줘봐요. 유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쭉 이렇게 밑으로 보면 근데 지도상으로 먼저 문하세가 되게 많아요. 문하세가 그죠? 위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그래서 문하세 반집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절반은 저 기네사렛 오스 갈릴리거든요. 그다음에 요단강 사이에도 이쪽 요단 동편이 절반. 그다음에 요단 서쪽 문하세가 그래서 절반인데 저게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요셉의 큰아들이에요. 요셉의 큰아들. 그러니까 얘는 조상떡 본 거예요. 얘가 잘나서가 아니라 조상이 잘했기 때문에 준 거고 그다음에 에브라임 있죠. 에브라임도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지파가 가장 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처럼 살면 누가 잘 되느냐? 누가 잘 돼요? 알아서 결정하면 돼요. 그래서 요셉은 뭐라 했냐면 요셉 잠깐 얘기하고 갑시다. 요셉이 뭐라 했어요? 그 형제들이 그 질투하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그 애굽에다 팔아 넘기잖아요. 넘겼을 때 그 형제들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로 바꿔? 선으로 바꾸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나쁘게 해도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좀 힘든 상황이 있어도 이건 하나님 나에게 훈련의 기회를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은 나를 저주하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시려고 나를 연단시켰다.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것만이 아니라 요셉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죽을 거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실 거야. 이 뭐죠?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이 나를 통해서 내가 내 평생 살아온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희들과도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 신앙 고백이 내 입술에서 계속적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 건 누구의 은혜라? 그렇죠. 그리고 이만큼 내가 된 거는 내가 노력해서 한 게 아니라 물론 나의 노력도 있었어. 그렇지만 그 노력 가운데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하나님 역사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선포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하냐, 나의 믿음이 자손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뭐라고 하냐, 너희가 언젠가는 이 애굽 땅에서 떠날 거야.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하나님께서 계속 너희들 돌보시다 보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그냥 놔두지 않아. 이 어려움에서 너희를 극복하게 할 거야. 그때에 나의 해골을 메고 여기서 나가다오. 그래서 적과 꿀이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다가 나를 묻어다오. 이 뭐죠?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자녀손들에게 복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자녀가 복받는 비결은요, 교회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느 모 권사님 아들이에요. 모 권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이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거 매사에, 그리고 목회자한테, 좀 특히 저한테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하십니다. 여러분, 저한테 잘하는 얘기가 아니가 잘해, 해야 복 받지요. 아니 사실이니까. 근데 그 아들이 딱 와서 저한테 그래요. 얼마 전에,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겠죠, 교회니까. 그러나 목사님을 응원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제가 든든하더라고요. 야, 역시 그 부모의 신앙이 전수되고 있구나. 복 받기를 원하시면 오늘부터요, 우리 어머니가 달라졌네, 우리 아버지가 달라졌네, 이야기가 아이들 입에서 나오기를 바래요. 저 녀석이 왜 교회를 안 나오고, 저 녀석이 왜 저 모양일까? 그거 다 내가 뿌려놓은 씨요. 다 뿌려놓은 씨라고요.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이게 그 생각지도 않은, 근데 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라고 하면서 그 이제 기도하고 갔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무슨 우동이지? 나가사키 우동이죠. 나가사키 우동. 나가사키 우동 먹었냐 물어보지 말고. 근데 나가사키에 제가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은퇴 여행을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나가사키에 저희 이제 친구 목사 만나서 간사 만나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26명의 순교자들이 그 교회가 있거든요. 놀랍게도 그 26명, 물론 그 26명 중에 조선 사람이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애들도 3명이나 있고 4명인가 3명 있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들 그 순교자의 피가 그래도 일본을 지탱하고 있구나. 와,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순교자, 뭐 일본 가면 뭐 되게 많잖아요. 막 불교 절도 많고 뭐 어도도 많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다 필요 없다 그러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게 그런 귀한 곳을 이번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다 찍어왔는데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서 순교당한 조선 사람도 있고, 마지막에 그들을 위해서 그 권씨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마지막 순교장인데 그 박물관에 그 한국 사람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조선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냥 온 게 아니었더라고요. 다 세계 곳곳에서 예수 때문에 순교한 우리 조상들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온 거라고 저는 믿어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족도, 아이들도 입술의 고백이 아이들을 살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부터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마다 부정적인 얘기 하고 싶을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는 네 주제는 자꾸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받았던 축복이
여러분의 자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림. 시몬이라고 하는 이 지파는 우리가 그냥 넘길 수가 없는 지파예요. 이게 잘 보세요. 얘가 둘째 아들이에요. 자, 이제 꺼줘도 돼요. 둘째 아들인데요. 처음에 민수기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민수기 그 몇 장이던가 11장 1장 민수기 1장에 보면 인구조사가 나오거든요. 인구조사가 쫙 나오는데 그때의 인구조사에 나온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세 번째예요. 세 번째로 인구가 많아. 그래서 처음엔 유다 지파가 많고 그 다음에 단 지파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시므온 지파가 59,300명,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가장 많았는데 그때가 74,000명, 그 다음에 단 지파는 62,000명, 5만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는 몇 명이냐면 22,200명으로 확 줄어버립니다. 60몇 프로가 줄어들어요.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동생 디나가 자기 핏줄이 같은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것을 못 참고 두 사람이 칼을 들고 가서 세겜의 족속을 죽입니다. 그렇게 두 오빠가 누구냐면 이 시몬과 레위였어요. 자, 똑같이 잘못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그 얘기를 보고 레위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 자손도 흩어질 거야. 시몬도 흩어질 거야. 이렇게 야곱이 예언을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레위 신기한 건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 레위 족속은 흩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도피성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목초지도 주시고 그러면서 곳곳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근데 시몬 족속은 5만했다가 2만으로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 유다 지파의 그 한가운데 조금 얻는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없어져 버려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나중에 어디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있거든요. 모세가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편이냐 사람 편이 할 때에 그 조동자들을 레위 족속이 다 처리합니다. 바알벌 사건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편에 서요. 레위는 이게 회개한 거죠. 그러나 이 시므온 족속은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하나님 편에 안 서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잘 버티는데 나중에 어디냐면 발람 사건이 있거든요. 민수기에. 그때에 바알볼이라고 하는 거기 지역에서 이 시므온 족속이 그 모함년이 너무 예쁘니까 데려다가 장막에다가 그 신상에다가 절을 하고 거기에 나온 여자들을 같이 나쁜 짓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죽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22,200명으로 줄어들어요. 뭐냐?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받지 않고 계속 자기 멋대로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흩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잘못을 다 할 수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차이점이 뭐죠? 베드로는 사람 앞에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사람 앞에만 자기의 잘못을 얘기하지만 그것도 계산적인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는 하지 않아요. 그게 뭐죠? 목매달아 죽은 것이 하나님 앞에는 회개를 안 했다는 증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기를 원해요.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그래야 여러분 자손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 자손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 그 길이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시몬 지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모세가 12지파를 축복을 합니다. 그때 시몬 지파는 빼버려요. 시몬 지파는 빼버린다고. 모세를 계속해서 괴롭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으면 모세는 축복을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지도자의 그 축복 눈밖에 나가니까 결국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싫으나 좋으나 여러분 먼저 나의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의 삶을 삽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질서를 우리는 잘 지켜나가야 돼요. 아멘입니다. 예, 쭉 이번에 이제 돌아보면서 그 친구 간사도 만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휴가인데도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식구들 다 한국으로 보내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내일 오늘 온다고요, 한국에. 그래서 내일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로 와라. 그래서 내가 너를 30몇 년 만에 내가 세우는데 우리 교회 와서 철야 때 말씀 좀 전해다오 그랬는데 아주 사역 잘합니다. 그냥 뼛속까지 씻으시면요. 그래서 한 곳에 올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곁길로 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입에서 저는 부정적인 얘기를 나오는 거 별로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부모 치고 자녀가 네 멋대로 되라는 부모 없거든요. 그죠? 그러려면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그리고 회개의 삶을 삽시다. 끝까지 붙들고 가야 돼요. 누구 편에 서야 돼요? 누구 편? 하나님 편에 섭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시선을 끌게 하는 그 저기가 있는데, 자, 그 47절.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센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예, 그러면 단의 이름이 바뀌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제비 뽑아서 주었는데 이 녀석들은 칼을 씁니다. 칼을 써요. 자, 이게 뭐냐면 그림 한번 보여줘봐요. 저기 단지파 있죠. 유다 지파 위에 단지파 있죠. 저게 지금 어디냐면 저게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수도예요, 수도. 저기 단지파 있는 데가. 그리고 저기가 어디냐면은 공항.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 공항 있죠. 거기가 텔아비브 저기가 수도예요. 그런데 저 단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점점점 돼 있죠. 저기 어디냐면 셰펠라라 해서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척박하지만요, 저기가 아주 좋은 땅입니다. 어떤 땅이냐면 지금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유다에서 물이 흘러내려요. 쫙 흘러내리는데 보통은 쭉 그 토사가 흘러내리면 어디로 가요? 이 토사가 바다로 내려가죠. 흘러서 해안가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단이라고 돼 있죠. 그 문하세라고 돼 있죠. 무자 단이라고 돼 있잖아. 거기 점점점 돼 있잖아요. 그 끝에가 그 석회암으로 쭉 일렬로 돼 있어요. 속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려오다 거기서 돌아. 이게 돌아요. 돌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 토사가 아주 비옥한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곡식만 심으면 잘 되는 거예요. 셰펠라.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근데 얘네가 거기를 딱 보니까 눈으로는 척박한 땅처럼 보이고 이게 습지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로 올라가냐? 저쪽 끝으로 올라가요. 아주 끝으로. 그래서 거기서 싸워가지고 원래는 저 아셀 지파가 차지했던 그 뭐 두루와 시돈 땅이었어요. 저기가. 근데 단지파가 올라가서 우리 여기 차지하겠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야, 거기 세계 그 뭐냐 두루와 시돈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야? 보니까요, 저기 그 아셀이라고 돼 있죠. 그다음 납달리 돼 있죠. 납달리
납달리 그 하고 단하고 이렇게 점점점 돼 있잖아요. 거기가 높은 산맥으로 돼 있어요. 높은 산맥. 그러니까는 오다가도 지칠 겁니다. 오다가도 안 올 거예요. 여기는 버린 땅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저기를 차지해요. 그래서 이 단지파가 밑에 있던 단지파가 위로 올라가.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하냐? 텔단이라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면 물이 엄청나게 쏟아졌던 거 생각하면 돼요. 우리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지나가가지고 물이 쏟아지고 대나무도 있고, 대나무처럼 갈대도 있고, 그러다 또 나중에 간 팀들은 거기다 물도 담궈보고 그랬던데 상수리 나무도 큰 게 있었고, 그랬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옮겨요. 근데 옮기는데 지금은 살만한데요. 그때부터는 거기가 습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맹지예요. 우리나라 보면 완전히 살 수가 없는 땅이 돼요. 습지라 막 전염병도 많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정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습지거든. 물은 많아. 근데 농사도 못 져. 너무 습지라. 그리고 거기가 나중에 막 그 전쟁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정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그 호주에서 물을 엄청 먹는 나무 있어요. 그 나무를 수입해 가지고 거기다 쫙 심어. 그래 가지고 거기에 그 날파리나 그 모기들을 다 잡습니다.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잠자는 거. 나뭇잎에서 잠자는 그 동물 있죠. 코알라인가 뭐. 그 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잎사귀거든요. 그럼 그놈은 그거 먹고 자고 또 먹고 자고. 그런데 그 나무가 엄청 커요. 엄청 커요. 근데 거기에 불만 붙이면 불이 확 잘 타는데 그 나무를 이스라엘 정부에서 지금 심어서 지금은 아주 좋은 땅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저기 간척 사업도 하고. 근데 그때 역사적으로 내려올 땐 저게 아주 저주받은 땅이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더 다른 게 잘 좋은 게 보여요. 칼날을 가지고 차지한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까지 훈련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대로 아멘하고 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49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50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스테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예.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지금 여호수아가 자기도 땅을 받는 걸 얘기해요. 질서죠. 그래 리더력이죠. 예. 남들 다 하게 하고 마지막에 자기가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제비 뽑는 데 동참을 합니다. 똑같이 가요. 감히 내가 지도자인데 감히 나한테 그래? 그게 아니라 이것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리더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같이 순종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